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은 늘 밝아요. 늘 평온해요. 그리고 늘 행복해요. 그러나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면 늘 불안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다툼과 또한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 아합이 정책적으로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아합이요, 이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왕궁 곁에 있으니까 거기에 채소를 심고 그리고 그걸 가꾸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날은 이 나봇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을 대토로 내어줄 테니까 이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왕이 하는 이야기를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는 겁니다. 그때 나봇이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 땅은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왕이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왕의 말을 거절을 했어요. 아합 왕은 마음의 염려함을 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홀로 누워 있는데 이세벨이, 왕비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조금 못됐어요.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합니까?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음식을 드세요. 그러더니 그가 나가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장로와 고위직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고 하면 이 나봇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봇 옆에 2명의 불량자를 앉혀가지고서는 이 나봇을 모함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나봇이 잔치에 응하게 되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불량배 2사람이 나봇을 모함을 해가지고 돌로 치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사람들까지 돌을 들고서 나봇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잘못된 성품이 결국은 이 아합 왕도 못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나봇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아합 왕도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빼앗긴 그 가족 가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러니 그 자손 대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을 거고, 그 주변이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꿔진 것. 여러분, 성품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가정은 늘 평온해요, 기뻐요. 그러나 이세벨처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늘 다툼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성품이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그는 급했어요. 과격했어요. 남보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만 높인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실 때에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되어 끌려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는 과격했어요.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난날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내 사랑에 비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부인하고 떠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답변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답변을 해요. 또다시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도 그는 답변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요. 세 번째 다시 질문을 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그에게 세 번째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는 정말 근심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는. 베드로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베드로가 말하는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냐? 종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아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의 발은 씻길지 모르지만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기왕이면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더러워진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냐? 종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찬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누구인가 나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함께 음식에 손을 놓고 있는 가룟 유다, 그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손을 놓고 있는 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팔까지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섬겼던 것이 종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피하고 싶어요. 그분이 뭔가 말을 걸어오면 답변하기 싫어요. 아니,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대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뭡니까? 여러분, 종의 성품은 내려가는 성품이에요. 섬기는 성품이 종의 성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종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당해 간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행복하고, 아멘 하세요. 교회가 행복해요. 그저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또한 종의 성품은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서는요, 이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시간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써도 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종의 성품을 가진 성도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주일날 다 빼먹고,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날 빼먹고, 남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곶감이 10개가 대나무에 쫙 꽂혀 있는데 좌에서 하나씩 빼먹고 또 뭐 한다고 또 하나씩 빼먹고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만 남아요? 대나무만 남는 거요. 아무것도 곶감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일날도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다 빼다 보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종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종의 성품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것은 다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나 11조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황충이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명도 내가 주인처럼 내가 지켜야만 된다. 내가 해야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생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저와 함께 목회를 했던 그 교동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에 신현교회 거기에서 부목으로 계셨다가 그 교동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도 함께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해에 감리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감리사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 허락을 해서 감리사님이 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젊어요. 저보다 젊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놔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심소 봉사자들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 2부 예배를 마치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식당에 기도해 주러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에 기도해 주러 내려가는데 그 냄새가 많아 진동을 하는, 벌써 그 시간에 김치를요, 이걸 삶아가지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게 올라오는지, 김치찌개 이거 냄새, 이거 사람, 한국 사람을요 마음을 확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냄새에 따라서 가보니까 식당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하는데
거기에 남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요, 이분들의 요리 솜씨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라. 오늘 우리가 종의 성품을 가지고 섬김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낸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옮기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일만 부지런히 하다가 그분에게 가보세요. 그거는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사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대사로 간 사람이 이 한국의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가가지고서는 도박이나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서는 세상 향락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더니 당장 대통령이 그를 소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뜻에 맞는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건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한 주간 내내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없고 그저 바쁘게 세상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보냄받은 대로 삽시다. 보냄받은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사도 바울이 섬에서 그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받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에게 따라온 것은 고통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이 어디에서부터 줄기가 내려오느냐고 하면 박태선으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 그 사람이 발을 씻은 물도 가져다 먹으면 이게 생수라 그래가지고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은 물까지 가져다가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의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망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모습.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얼굴 속에서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가 순교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 근심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건지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난 예배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뭐하는 사람이요? 참여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품은 주변을 행복하게 해요. 못된 성품은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기도 시간을 조금 길게 하려고 그래요. 5분 이상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마음으로